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해방되었죠. 자유인이 되었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신나게 앞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온 거예요. 손에 잡힐 만큼 뒤에 600 이 특별 병거가 그냥 모든 군사들이 뒤를 쫓고 있었어요. 뭐 그 잘 달리는 말로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들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고 짐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간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막 추격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누굴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해방시켰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지금까지 그냥 바로 밑에서 살았는데,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잡혀 죽는 거나 그냥 거기다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결국 바로의 손에 죽게 하느냐.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은 또다시 너희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애굽의 그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그 당시에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대륙 중국의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그 여파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까지 지금 점령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균을 눈에 보여야 뭐 잡아다 거기다가 태우든지 뭐 하든지 그러죠. 영적으로 이건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영적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늘 백성들,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이마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이 하고 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하늘의 보혈의 우산이 다 천사들이 들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이 건강 지키는 비결 소금물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에 2리터씩 꼭 마셔라. 그러면 모든 병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법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을 붙들고 일하심에 그 물맷돌 조그만 돌 하나가 바로 그 거장 블레셋 장군의 이마에 박힘으로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바로 왕이 이렇게 무장하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가고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워 말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졌다 해도 또한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해도 그 무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은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도 보면은 그 아랍연합군의 그 신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시동 한번 걸지 못하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전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린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반도를 놓고 전 세계가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소리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정주국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우리 휴거 신부들, 기도하는 휴거 신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이 아직 지구를 탈출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또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휴거 신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지구는 운행되어지고 연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옥석을 가려놓은 금같은 신부들을 아직 소환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전쟁이 난다 하여도 그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왜? 전쟁의 그 시간을 하나님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은 엘린교회 성도들은 전쟁을 보지 않습니다. 또 이 베리칩하고도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칩통치하고도 우리 휴거 신부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처럼 전쟁의 몽둥이로 사용할 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실 것이다. 자, 아말렉들은 따뜻한 가슴이 없다 그랬어요. 냉혈 인간이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이번에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이 아말렉들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퍼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아말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을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병교는 바로
그 만든 자들에게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애굽의 그 길고 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니까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애국 군대를 정비해서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마어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가까이 뒤쫓는 바로의 강한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사방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오겨싸임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힘이 없고 두 나라는 약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신무기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본국으로 돌아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줘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교회의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국심이 너무나 특별한 강한 민족이라 그들은 전쟁 나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것들을 다 그대로 두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다르다. 이스라엘은 찰과 같이 뭉치는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모래알 같은 나라다. 이런 전쟁 소문이 나면 다 떠납니다. 돈 있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지난번에 홍해선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나갔어요.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민족은 전쟁이 난다는 소문만 들어도 나라가 혼탁하고, 지금도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고 애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강팍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단 말은 한국에서 나온 말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위기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아말렉의 핵실험은 위협적으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세는 북한의 수소탄, 핵이 두려움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아말렉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번 그런 이제 협상을 했지만,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점점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이 위협적으로 나올 때에는 심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든지 말든지 그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뒤를 꼭 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세상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휴거 신랑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오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 그랬죠? 믿음을 보고 일하셨어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 자들,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두려움의 극복은 애굽에 무장한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날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제 질병의 코로나 재앙이 덮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구원의 날은 영원합니다. 두려움은 원망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면 같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을 소환해 가시는 큰 구원, 공중 휴거를 보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반드시 이룹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하고 휴거 사건하고 맞물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 교회가 지구를 대탈출하는 이 세상을 대탈출하여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 출애굽 사건의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하나님의 절기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 지금 중국은 장자입니다. 중국은 원래 셈의 우선입니다. 셈의 우선인데 중국은 우상숭배 장자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 용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장자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숭배로 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죽음의 재앙이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 재앙께 출애굽했죠. 애굽의 장자 재앙께 애굽은 사망임에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때 대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휴거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의 이 우상숭배 장자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지금 다 죽어가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 폐렴으로 지금 중국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이 휴거 백성들을 소환해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곧 불러간다 그 말입니다. 불러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러가고 나면 그 나중에 2차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1차 재앙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으로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2차 재앙은 뭐예요? 그들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시키려고 길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자, 이럴 때 앞으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도 바로이 잡혀 다시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온 거죠.
길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 여러분이 언제 두렵습니까? 문제는 닥쳤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럴 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상대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서로 대적자가 되지 말고 엎드려서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다 내밀고 백성들을 전진시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휴거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멸망이 창궐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잡혀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같은 믿음이 오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와 원망부터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원망 속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아직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기회요. 언제라도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자,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건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의 종이 휴거 말씀을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다 맡기느냐, 여러분이 어느 줄에 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휴거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돈네, 팔촌까지 여러분의 기도한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보지 않고 두렵다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흑암이 침치고 질병이 창궐할 때도 여러분이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위로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날에 모세가 부르짖는 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우리를 지금 이 죽음의 재앙이 창궐하는 이 땅의 이런 재앙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휴거 시간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출시켰어요. 지금 세상이 전쟁이 나고 저런 온역이 돌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가 하늘로 들어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구원 휴거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또 내 환경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신이 영적인 침륜이 왔을 때 그때는 어느 때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자신의 생명이 사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의 종 오바마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진실로 들어야 될 때요.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땅을 밟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왕과 더불어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랍 연합군들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불러 동맹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에돔왕도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며칠째 7일 동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다 그냥 기진맥진 자기네도 그래서 이건 전쟁은커녕 기근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여호람이 원망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아랍 나라의 저 연합군들을 통해서 우리 세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했어요. 이때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원망할 때 남유다 왕은 여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 기근의 문제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전쟁도 우리가 이길지 질지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을 때 그때 마침 엘리사가 사역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알렸어. 그럼 우리가 엘리사한테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게 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면 응답을 주지 않을 건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줬죠. 야, 이 산골짜기에다가 개천을 깊이 파라. 자, 개천을 깊이 파라. 그래서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믿고 밤새 땅을 하여튼 많이 파라 그랬어요. 땅을 깊이 팔수록 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맨 땅을 막 팠습니다. 그랬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죠. 비도 오지 않았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물이 그 구덩이 파는 곳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떼며 그 전쟁터에 지금 싸우러 나온 용사들이 물을 흡족히 먹고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고 건너편에서 바라보던 그 적군들은
아침에 보니까 해가 쫙 뜨니까 그 산골짜기에 그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빛이 쫙 반사하면서 다 피로 보여요. 피로. 그 물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세 왕들이 우리 친다고 어제 연합해갖고 모이더니 밤새 저끼리 싸웠구만. 피바다 됐다. 가자.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다. 저들이 놓고 간 그 모든 노량물을 거두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 세 왕이 피차에 다 싸우다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가지러 가다가 그 세 왕들이 준비하고 있다 적들을 다 치고 그들의 물자를 거두는데 7일 동안 거둬요.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물이 생길 수 없는 곳에 물이 생기고 이렇게 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이 바로의 군대를 이 최강의 세계 최강의 특별 군대를 이길 수가 100번 싸워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가 있어요. 내내 종노릇만 했는데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문제 딱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 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어 가지고요 문제가 와도 나름대로 그냥 싸워서 다 헤쳐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리숙하거든요. 어리숙해가지고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무기는 싸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내가 싸우면 내가 싸우는 거 우리가 사단한테 백발백중 당합니다. 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싸우기 때문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앞으로 전진하라 하니까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니까 그냥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죠. 자기네도 건널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100% 믿어버려야 돼요. 믿으면 살겠네. 아멘. 아멘.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도 자기의 그 칼과 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줄 알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손에 무기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죠.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알고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때 다윗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쟁에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이 골리앗은 오늘 내가 너를 죽여갖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다윗은 무슨 소리냐?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네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지금 마지막 때지요. 이 마지막 종말을 구할 때 러시아 곡이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휴거가 있고 대한란 때입니다.
요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씀으로 이 바로 군대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군대가 다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오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그러므로 고기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7달 동안 시체를 치운다고 했어요. 이건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전쟁 때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한반도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공산주의인 북한과 자유 대한민국은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먼저 말살하죠. 지금 저 우한에도 중국의 우한에도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한 지역이 가장 교회가 피해를 많이 본 것입니다. 그쪽에 48개의 교회가 시진핑이 다 불태우고 다 교회를 못하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장 지금 재앙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서로가 협력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서로 전쟁 없는 평화 없다. 전쟁을 통해서 남북은 평화가 옵니다. 전쟁 없이 평화하면 적화됩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바로 북한의 국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이 한반도 영적 전쟁도 명심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남북전쟁에는 최고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총 한 방도 안 쏴고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쟁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쟁 없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여러분 직분 가진 자들이 제일 앞서서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가까이 오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잡히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애굽 군대가 바로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떠니까 거기다는 중간에 흑암을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앞이 캄캄해 갖고 앞이 안 보여. 그리고 그냥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못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니까 하나님 물 앞에 보라 합하니까 그들은 다 몰살당해서 애굽이 그때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굽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그만 좀 두시고 이제 곧 다가올 대망의 날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보았죠.
14장 30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15장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하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반드시 환난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 축복의 역사가,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수레를 타고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화가 복이 되게 하셨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설상가상으로 강간 미스폼으로 몰려가지고 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환난 뒤에는 복이 있습니다. 복.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심한 기근으로 2년이나 가나안 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국무총리 요셉에게 엎드렸죠. 요셉이 형들에게 22년 전에 노예로 팔렸던 동생임을 밝힘에 형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안심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종점을 보면서 늦게 큰 구원 휴거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공중 휴거에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나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와 같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단의 손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찾아서 큰 구원 휴거로 구원을 베푸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2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폐막식 큰 구원 공중 휴거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만이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탈출하게 될 때 주님이 오셔 마지막 폐막식에 우리가 하늘로 올리게 될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소망하는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까. 우리가 그때는 실제로 주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 지금은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도 나를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핍박을 많이 봅니다. 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 배울 때는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주님의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며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생명수 강물과 12가지를 맺는 생명나무들을 보며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보석의 재료들입니다. 자신의 눈물 또 강야의 삶, 이 모든 것이 그 영광의 날에는 보상을 받게 되는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된다. 지금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은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의 통로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고난을 주느냐? 세상줄 끊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가 세상줄 안 끊죠. 고난이 처절하게 와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 탐욕, 명예욕, 권세욕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 우리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빨리 이 세상의 찌든 때를 벗겨 주시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직 내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만 있게 해주세요.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세상이 가득 있으면 마귀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을 다 비우고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 거품들,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 민낯을 보이는데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럴 때 부끄러움 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내가 버려집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위선이나 이장, 가증한 것들, 그런 외식과 교만과 거만, 이런 거짓된 허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달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든지 박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고난을 통해서 이 육의 껍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속에 감추고 있는 그 숨겨진 허물들을, 나의 죄악성들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의 영의 세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위선적인 것들 속에 나를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 그 밑바닥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 드러내서 이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 처리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할 때,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아주 변화되기가 쉬운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그런 나라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린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하나는 더 아프죠. 그러나 나를 훈련시켜야, 그런 걸 다 내려놔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짓과 그런 악성, 독성 발가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이 육성은 거짓을 동반해서 거룩한 척하고 반항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보혈 안에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문으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열리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데는 공짜가 없다라는 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임산부와 같이 산고를 거쳐야 아기가 생명으로 출생하듯이 신앙인 우리의 믿음도
강야를 거쳐야 됩니다. 강야의 출산을 거치고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터널이 밝아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보화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합평한 일에 합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먼지 같은 생각과 지식과 고집, 아직 자기 인생을 불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이, 나의 고집이, 나의 먼지 같은 지식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남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즉각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긍휼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싸매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벽의 영광은 깊은 어둠 밤을 지나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봄은 꽃샘의 추위의 고난을 경험한 뒤에 안연히 맛보게 됩니다. 가을에 잘 익은 열매들은 비바람, 태풍에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추수의 열매로 상품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첫 열매 휴거 신부가 되려면 모든 가정 절차를 한 단계씩 순종과 사랑으로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한 계단씩 올라갈 때 태풍과 꽃샘 추위와 죽음의 덫을 치우며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충만한 믿음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며 기도하는데 고난을 주시는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빈 그릇을 만들기 이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다 왔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들이 무섭게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